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막 또 사순절 기간이나 부활의 의미에 의해서 부활절과 사순절 기간을 한국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를 따로 봤더니 4월 첫째 주 정도 되더라고요, 부활절이.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지키진 않지만 부활절의 의미는 좀 지키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주가 부활절이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주를 굳이 부활절로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부활절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그 부활절이나 그 주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좀 어색해하고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고, 또 저 또한 다른 교회는 계란도 삶고 부활절의 의미도 하고 플랜카드도 거는데 우리는 너무 신경을 안 쓰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또 교파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기념하는 부활절의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그 선포의 의미가 있고 바울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이 로마서의 대장정의 그 로마에 관련된 로마까지 끝까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많은 종교들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환생도 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담 삼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까? 부부간에도 어떤 솔루션을 찾을 때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이 부인과 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우리들이 삶 속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안 그러실 것 같은 부부들이 옛날 청년의 교회 있을 때 물어봤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성도에게 물어봤더니 여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럼 뭐하러 다시 태어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구나.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이유는 지금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뭔가 바꿔보고 싶고 아니면 후회가 굉장히 넘쳐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과거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지금의 결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좀 바꾸고 싶은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다시 태어난다면 고민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고민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삶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리셋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컴퓨터 세대들은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무엇이냐면 게임하거나 컴퓨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리셋, 그러니까 다시 껐다 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이든 무슨 전자오락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내 작업이든 뭐가 하다 마음에 안 들어 틀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정하거나 고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세대부터는요 그냥 껐다 켜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한번 일어난 일들이 수습하고 바꾸고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 아마 그 마음은 우리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마음일 거고, 우리가 어느 문제 시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나 우리 삶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도 자주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이 갖다주는 이 다시 태어남의 의미에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선포를 우리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과감한 말이에요. 과감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싫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상종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요,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 김한이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랑 친하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를 따르고 우리 아버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를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마 엄청난 용기의 글과 선포의 글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적도 행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회심했다라고 하면서 뛰어다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절반의 의심은 있는 거예요. 저기 뿌락치짓 하다가 언젠가 다 모아서 깊이 올라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또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명분도 없고 양심도 없나 보다.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판명하고 굉장히 나쁘게 말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러 다닌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철학도 없고 인생의 정체성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 시작하면서 그가 이방인의 중심, 그 당시의 권력의 중심, 세상의 중심, 엄청난 권력과 물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면서 한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철학적으로,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정확하냐면요,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유대인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글로 남기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중심, 그 상징인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구약적인 것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유, 종된 모든 것들을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회심했고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시작되었고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미학적인 용어,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랬고 내가 지금은 이랬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가 처음에 사용하고 그가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사,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서의 완벽한 일들, 유대교의 모든 정서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그리고 또 로마를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의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증거, 그 나타남,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선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고 유대인들에게만 그 강조되었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포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이어지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깨졌는데요, 이 유대교들을 깨트리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에 집중되어 있고 율법과 그들이 봤던 그 경전에만 굉장히 귀속되어 있었던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하여서, 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선지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이어졌다, 옮겨졌다라는 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난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부활 앞에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정치적으로나 이 사회 문화 속으로의 엄청난 혁명과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고 믿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덩어리가 말을 하는 이런 기적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확산성 있고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나아가고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더 완벽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좀 중도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유대교인이지만 핍박도 하지 않았고 참 열린 사람이야, 중도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스무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굳이 사용하셨어요. 하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걸면 하자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교도였거나 제가 만약에 유대교인이었다면,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는가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없고 정체성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한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포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어요. 저는 그 의미를 깊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을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과거의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고 열심히 믿는 행실로, 믿는 우리의 행동과 기록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비성서적인 행위고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내가 얘기했다 익스큐즈미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 복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 부활로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냐면요, 이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요, 찔리는 부분이 많아요.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 삼손이나 이런 사람처럼 나시린처럼요, 머리 한 가닥 안 자르고요, 보호받고 깨끗이 주님 앞에 사는 사람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속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무엇은 직분을 줬어요? 사도의 직분을 주고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선포를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민 속에서요, 이 너무나도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민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전도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요,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 믿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어질 수 있다라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를 통해서 지겨워요. 이제는 막 TV에 나오면 지긋지긋해요. 마스크를 도저히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요, 이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백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그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베델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것들로 나아갈까? 믿는 사람이 내 직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까라고 고민했을 때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신학, 내가 배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지금 살아왔던 역사, 이런 것들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며칠 전에 교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간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니네 교회 괜찮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어렵대요. 그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막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요, 오래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큰 교회들도 오래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면 교회가 오래 넘기기, 2021년도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답일까? 미디어 사역에 집중해야 될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형식적인 카톡,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절제하십시오라고 보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했던 그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선포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장치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교회의 스토리들, 교회의 역사들,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로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선포로 시작하고 그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의 시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가 옳은 것일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이 교회로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효율적인 것입니다. 비효율과 효율 속에서 효율을 찾으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효율과 비효율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이 환경들, 이 효율들,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줘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었으니 4절 후반부에 볼까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면서 나아가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통화를 받은 자기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대요. 자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인 줄 알고 후회했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힘들어요. 당신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힘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만 힘들더라. 근데 보니까요, 이재용도 힘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는 상징의 이재용 씨도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벌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무능을 경험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 내가 젊었을 때 만난 예수님, 이런 사건 다 좋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의, 부활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 계란의 의미, 뭐 계란이 뭐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을 때,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의 중심처럼 우리가 매주 만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청난 전염병과요, 세상의 핍박과요, 많은 어려움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시대에는 교회 다닌다면 성품 괜찮겠네 했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면 뭐라 그래요? 마스크 쓰고 얘기해요. 저 교회 다닌다면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대화가 안 돼. 저 사람들은 뭐 미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다 죽이고 다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라니까요.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핍박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 정서적으로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와 신약성서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고, 베드로와 이 사도들들, 예수님을 직접 보셨던 사도들과도 엄청나게 대등하게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로마서의 시작에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싶진 않습니다. 다를 때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하자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이 로마를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정리도 안 되고 신뢰도 못 얻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베델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요, 우리는 돌아갈 때 무엇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의지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뭐 전도자님이 어떻게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완성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 이상한 이야기들, 그 이교도네, 기독교인들이 이도교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도 그것만 의지하면 돼요.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일어난 일이야, 어떤 가수의 이름이야, 그리고 여기도 부활 저기도 부활, 부활한 사람이 있을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기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체이며 기독교 믿음, 기독교 생활의 모든 것들의 근본이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이 로마서의 시작이 부활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선포하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것들을 교육하고 싶고, 내 친구들과 내 직원들과 내 동료들과 내 동생들에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세상에 우리가 외치고 시작하고 이 교회 문을 뒤돌아서고 나갔을 때 우리는 선포하고 믿는 것이 정확히 하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언제나 승리하고 시작하시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언제나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 그 선포, 그 확신,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부활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뿐만이 아닌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사도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모두 전하며 부활을 함께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